네, 오늘은 11과고요. 이제 13과까지인데요. 이제 11과 세 과가 남았네요. 네, 11과 하나님 새 언약을 주시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새 언약 약속과 또 그 내용에 관한 과예요. 신학적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네, 포인트를 보시면 죄가 새겨져 있는 마음의 문제, 이게 포인트 1이죠. 죄가 새겨져 있는 마음의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의 순종이라는 것의 반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순종이라는 말의 반대, 불순종이죠. 그 내용이 바로 1번 포인트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마음에 대한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주제의 마지막쯤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하는 것이 포인트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를 가보시면은 포인트 3번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특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특권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도입 부분을 읽어볼게요. 어렸을 때 저는 채소를 무조건 싫어했습니다. 채소를 먹는 일은 저와 부모님 중에 누구의 의지가 먼저 꺾이는지를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대개 저는 부모님의 명령에 따라 억지로 조금 삼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부모님이 채소를 먹으렴 하고 말씀하시는 대신 채소를 사랑하렴 하고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대화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이거는 뭐 의지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황당한 어떤 그런 이야기로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달라졌을 것이다. 부모님이 제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순종도 못하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억지로 삼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사랑하렴이라는 말을 따르려면은 이게 어떻게 따를 수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 어떻게 따라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 이런 이제 도입 부분에 설명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보시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명령과 마음으로도 순종하라는 명령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그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행하는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행동이죠. 예. 그러나 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마음가짐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마음가짐이라고도 하고 태도라는 말로도 씁니다. 이 태도는 겉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마음의 태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에도 그 behavior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은 attitud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attitude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태도예요. 마음의 행동이죠. 그런데 이 behavior는 이 손과 발의 행동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좀 굉장히 그 차이를 가져요.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절대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행동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뭐 한국말로도 액션이란 말 쓰잖아요. 액션. 일회적인 어떤 행동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액션과 좀 비교될 수 있는 그 단어가 길이에요. way죠, way. 이거는 계속되는 그런 행동인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일회성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그 비교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과 이제 태도에 큰 차이가 있는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 결과적이죠. 그러나 마음으로도 순종하라. 이거는 이제 이 마음가짐, 태도, 이제 근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우리가 따지고 보게 되면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의 요구에 응할 수가 있어요. 상대의 요구에 응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런 거를 해라, 저런 거를 해야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제 내가 행동으로는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행동을 하면 할수록 더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하는 모습은 있는데 마음은 여기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더 멀어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태도의 문제는 이게 자원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 할 때 더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습도 마음도 다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근데 이때는 모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밖으로 나가 있는 이러한 처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 29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 29장 13절의 말씀이죠. 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뭐 여기 경외함도 나와요. 또 가까이함도 나옵니다. 그리고는 계명을 따르는 모습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멀어져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께로 안 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예배 자리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배 자리는 나와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데 친구 만나고 있는 이런 아이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사야 1장으로 옮겨가 보시면 또 이렇게도 지적을 하셨죠.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보이러 왔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보이고 점 찍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벽에 그냥 손 딱 대고 가는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런 이제 결과적인 행동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근원이 이제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하는 그 모습, 그거를 로마서의 말씀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한번 옮겨가 볼게요. 로마서 6장 좀 본문을 길게 잡았어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그 흐름이 우리에게 그 순종의 모습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 17절의 말씀이 이제 핵심이에요. 17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자, 같이 한번 17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 나옵니다. 이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 마음으로 순종한다 하는 것이 쭉 읽어보게 되면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되온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영생의 열매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로 또 옮겨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영생에 대한
그 정의를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죄의 영역은 여기에요. 죄는 지금 하나님 밖의 영역이고 의인은 하나님 안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전에는 죄의 영역에 속했는데 지금은 의에 속해 있어요. 의에 속해 있으면서 그 열매를 얻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는데 그게 영생이라고 했으니 그 영생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찾아 나가요. 나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게 이제 영생의 열매를 얻는 거기 때문에 이거가 바로 마음의 순종함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고 그건 자원함이고 마음의 가짐이고 이제 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의 액션으로 행했다가 그냥 끝내버리는 일회성 순종이 아니다. 그래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영생의 열매를 얻는데 그 영생의 열매의 아주 구체적인 그 모양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순종에 관한 열망과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왜냐하면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은 종교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요구하는 그 예식을 행하면 땡. 그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그 우리가 인격이듯이 하나님이 인격이시거든요. 하나님께로 찾아 나올 때 그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또 그러한 순종에 관한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인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또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순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순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순종은 모양으로는 분간이 안 갈 수 있죠. 뭐 결과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으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참 잘 섬기네 하고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을 들여다봐야만 그 확인이 될 수 있는 건데 마음속에 무엇을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느냐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하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죠. 소망. 이 믿음과 소망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결국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 또 삶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결국 다른 것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다른 거에 두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가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게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할 때 그분을 따른다 하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나오는 태도를 말한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로 믿음과 소망을 둘 수 있을까? 뭐를 깨달아서 이렇게 변화가 생길까? 전에는 돈 많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돈 많은 거로는 만족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이제 소망으로 그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원인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1절 또 22절 말씀 한번 그 샘플로 한번 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네, 여기 이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원인이 뭐였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가보시면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는데요. 23절, 24절에 보면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인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그런데 복음은 세세토록 있다.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개념이 영원한 것과 한시적인 것에 대한 개념을 계속 설명을 해주면서 그것을 복음의 내용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영원함과 한시적인 것을 깨달은 결과예요. 영원한 것과 한시적인 것을 깨달은 결과. 그게 이제 진리가 가르치는 거고 진리의 핵심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더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 더 한 번 더 확인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예.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 과연 영원함과 한시적인 것에 대한 그 분별력일까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 얘기는 한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나니 뭐가 금방 사라지는 거고 뭐가 영원한 것이냐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다. 이 순종에 대한 열망과 태도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 현실에 대한 깨달음, 이제 거기에서 또한 비롯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했잖아요. 뜨겁게. 뜨거움이라는 건 영원함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함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뜨겁게 사랑 못해요. 그냥 예? 엄마가 하라니까 사랑하는 거고 또 목사님이 사랑하라니까 서로 사랑하는 척 하는 거지 그 이후로 다시 그게 되려면은 또 다른 요구 사항에 또 부딪혀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뜨거움이라는 것은 영원함과 연결되어 있고 그럴 때 자원한 순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세션에서라는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지독히도 사악해 바뀌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돌이나 양피지가 아닌 백성의 마음에 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에 대한 약속이며 복음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율법을 쓰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은사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예요. 죄가 새겨져 있는 마음의 문제. 자, 본문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죄는 금강스럽고 철저히 필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주장처럼 그들의 자녀가 높은 건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계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고 들에 있는 나의 상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행하겠나니 내가 너에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니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네, 여기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을 했다. 이거는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기 때문에 금강석 철필로, 금강석은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이아몬드로 기록할 만큼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돌같이 굳어져 있으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심령의 귀는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근데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그 마음의 귀에 들어갑니까?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말씀이 먹히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 뭐 떠들어봐야 뭐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리로 옮겨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런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말씀에 비방을 가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 속 주님의 말씀은 절망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유다 백성처럼 우리도 외부에서 위험 요소를 찾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예,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나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근원을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다 내 안에 있어요, 위험 요소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죄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 계속 이런 식이었습니다. 죄에 관한 헬라어의 정의는 빗나가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에서 제대로 빗나가 버렸습니다. 돈이든 섹스든 다른 가짜 신들을 예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햄버거가 주는 하찮은 즐거움을 기뻐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빗나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광범위한 상태를 드러내는 단순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죄가 행동보다는 상태에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 밖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떤 행동 하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밖의 영역. 물론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입니다. 인류의 부모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의미에서 죄성의 DNA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길이 있어요. 길은 멀쩡해요. 근데 여기 이제 막 진흙이 있어요. 걸어가다가 신발에 진흙이 딱 묻었어요. 아우, 이 진흙이 왜 여기 있어? 신발이 더러워졌어요. 피해가면은 뭐 안 묻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온통 진흙탕이에요. 어디를 피해요? 여기를 가도 진흙 묻고, 여기를 가도 진흙 묻고, 진흙이 아닌 곳이 없어요. 진흙탕이니까 신발이 더러워지는 거지. 길이 깨끗한데 그중에 어디 좀 부분에 진흙이 있어 진흙 밟아갖고 그 신발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영역의 문제지 어떤 뭐 하다가 잘못한 한 일회적인 행동에 그 묶이는 것이 아니다. 그게 지금 여기 말을 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DNA를 물려받은 것이다. 부모로부터 영적인 의미에서요. 예. 질문을 봅니다.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이라는 게 이제 소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상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본질상 죄인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제 본질상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로 참고 구절을 일단 써놓으시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그 장소적인 것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장소적인 것을 한번 보게 되면 공중이 나오죠. 공중이라는 것이 소개가 되고, 그다음에 이 밑에 이제 공중 밑에는 땅이 있겠죠.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아주 잡혀서 살아요.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이 공중의 권세 아래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이게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할 때 우리가 이제 다른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조금 더 이 설명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 하나 더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찾아봐야 되는데, 먼저는 요한복음 3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1절의 말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 하나 영역이 또 하나 소개가 돼요. 뭐가 소개되냐면 하늘이 소개가 됩니다. 하늘. 전도서의 말씀이 하늘 아래, 해 아래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죄인의 모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늘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불가능한 일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아까 찾은 거 에베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봐야 돼요. 에베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으로 2장이었죠? 에베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서요. 거기에서 이제 영역에 대한 것을 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네, 5절에서 7절까지 이제 뒷부분을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동이 나와요. 이동이 나오는데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로 갈 거다, 이렇게 미래로 나오지 않고요. 완전히 소속이 변화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어떻게 하늘로 우리가 움직였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영역적인 것을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아니 지금 나 땅에 있는데 무슨 하늘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게 다 공중이라는 것도 다 영적인 면을 다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늘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이 보일 때에는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바꿔주셨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의 지금 현재 소속을 하늘로 바꿔주셨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에요.
하늘 시민이고 그 완전한 실체는 이제 몸을 떠나면은 드러나겠지만 그러기 전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나면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럼 거듭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요.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가 이 본질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이런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제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옮겨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효력을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능력을 알고서 그걸 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요건이 됩니다. 복음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말 전하고 뭐 이 말로 한다고 이 사람 변해? 그냥 내가 쓸데없는 얘기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복음은 반드시 이 효력을 갖게 돼 있어요. 효력.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일까 할 때 우리가 한번 두 본문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아직 못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네. 329쪽에 있어요.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세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너희에게 이르게 된 과정이에요. 자, 여기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이 복음이 이 사람에게 이르릅니다.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과 그다음에 성령과 그다음에 큰 확신이 세 단계로 지금 역사를 해서 이 사람에게 이르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할 때 복음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에스겔서의 죽은 뼈를 하나님이 모으셔가지고 생기를 부르니까 일어나서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근데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살려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니 그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복음이 과정을 거쳐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다. 말로 끝나지 않았다. 왜요? 복음은 효력을 가지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당신의 장래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러면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한마디 하고 별로 그렇게 효과도 없는 얘기를 했네. 이게 아니고 그 말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 죽은 영혼을 일으키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되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이제 하늘로 이동해가는
그 이동 경로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소속이 변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가 바로 복음의 효력이고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빌립보서 잠깐만요. 2장이 3장인가? 예, 3장이네요. 제가 잘못 썼네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죠. 하늘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다리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바라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까지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꼭 하고 이 복음의 효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저도 뭐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스토리를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신문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슈를 중심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 비유를 얘기하면서 뭐 사람을 웃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좀 어렵더라도 그거를 말씀을 전에 설교 시간에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아니 그 시간 아니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가미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관심 끌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 딱딱하더라도 말씀을 설명을 풀어서 전달을 하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복음을 이제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 그러한 그 책임을 갖는 거죠. 자, 거기 밑에 120페이지 밑에 부분에부터 해서 본문이 나오죠. 본문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를 사람을 위하여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다윗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로 그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그의 생명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와서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의 일이 충실하며 강릉 내로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으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망이라. 누가 이 일을 알려하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그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구원하리라. 아멘. 죄가 마음에 각인된 탓에 우리는 자기 기만에 놀라운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속입니다. 그러니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죄가 각인되어 느낌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에 거부갈지라도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를 들려줍니다. 또한 죄가 마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은 행동에 초점을 준 메시지일 수 없습니다. 마음에 주된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메시지는 뇌출혈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자, 여기 자기 기만이라는 말이 나왔고 자기를 속이고 또 속인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자기를 속이는 것에 대한 종류가 얼마나 될까? 여러 가지를 이제 찾아봤어요. 그런데 한 4가지 정도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다 하는 말과 좀 연결될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3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의 말씀. 예. 그 갈라디아서 6장 3절의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의 말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9쪽에 있죠. 309쪽 갈라디아서 6장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 나는 멀쩡해. 아무것도 뭐 모자랄 게 없어. 그게 바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을 못하죠. 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다. 거기 뭐라고 또 참고 구절을 찾아볼 수 있냐면요. 야고보서 1장 26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 두 가지를 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연결되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먼저는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거기는 또 뭐라고 나올까요? 기도는 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막 혀가 절제가 없어요. 그리고 막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경건은 헛것이다. 뭐 그동안에 뭐 이렇게 보였던 많은 그 신앙의 모습들은 다 거짓된 것이었다. 입술이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으니. 그리고는 야고보서만 아니고 요한일서 말씀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도 기도와 관계가 되어 있는 건데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거는 아주 이 케이스로 보면은 뭐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안 했어요 정도의 머무는 뜻이 아니고요. 죄가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죄가 없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 것에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 나 죄 없어.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또 친절하게 행동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에 해당되는 것,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뭐라고 써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둔다. 그러니까 여기 친절하게 행동하고 싶은 것은 성령으로 참 행동하는 그 모습인데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육체를 위해서 심기 때문에. 그래서도 이 여러 가지 자기를 속이는 형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게 다 자기 중심적이구나.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볼게요.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너의 마음을 신뢰하고 너 자신을 믿어 라고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0절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어떻게 대립됩니까? 네, 여기 너 마음을 신뢰하고 너 자신을 믿어. 두 번째부터 한번 보면 너를 믿어라. 근데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120페이지 본문 시작이 5절이었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가 어떤 주문 외워서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는 이런 주술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저주는 성경이 얘기하는 저주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기는 거예요. 끊긴다. 그래? 너의 통장을 믿어? 알았어. 끝. 그럼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통로가 끊어버려져요. 그래서 가게도 잘 안 돼요. 월급도 들어왔다 말았다 해요. 씀씀이는 더 많아져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었으니까, 너 자신을 믿어라 하는 말을 따랐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모든 공급 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을 차단해 버리신다. 또요, 네 마음을 믿어라. 이렇게 됐는데 9절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아니 썩어 문드러져 버린 게 마음인데 어떻게 그거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기분에 휘둘려 정도에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에서 어떤 것을 배웠나요? 네. 이 세 가지 우리가 좀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마다 이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기도 하죠. 그 해결책을 우리가 이제 더 깊이 진지하게 묵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내 안에 아직 정욕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말이 훅 나가면서.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막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을 시키려고 큰 소리로 나오고 하지만 뒤로 돌아가 가지고 한 2, 3일 지난 다음에는 이게 막 후회가 되고 야 나도 이런 놈이었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지금 우리가 펼쳐놓은 것이 에베소서 좀 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입으라 하는 것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구습 이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거는 이미 가버렸어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죠. 근데 옛사람이 남기고 간 것이 뭐냐면 옛날 습관을 남기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습관에 사로잡혀 가지고 기분이 나쁜 기분이 확 표현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 새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새 사람의 모양을 입어라. 새 사람의 모습을 가져라. 옷을 입어라. 그래서 옛사람의 구습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이 살아있다는 거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확 나가는 것을 멈추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하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고 이제 내가 다짐도 하지만 이 절제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의 11절을 보시면 은혜에 대한 좀 생각을 우리가 더 좀 성경적으로 하게 만들어주는 구절이 있어요. 디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의 말씀에 그 11절 12절을 같이 읽어야겠네요. 11절 12절 디도서 2장 11절 12절 349쪽에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트레이너, 코치예요. 양육 선생이에요. 양육자로 나타나십니다. 뭐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코치로 드러나시느냐?
이 세상 정욕을 버려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근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이 절제예요. 신중함이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 정욕을 벗어버린다는 게 나를 절제하는 거잖아요. 나를 멈추는 거잖아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으로 끝이 아니고 구원 이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먼저 야, 너 정욕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절제하는 만큼 이제 옛 구습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겠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 새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새 사람의 모습. 그게 바로 경건함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통제하신 영역을 크게 만들어주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서 사람들과 관계하게끔까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분에 휘둘려 정도에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이제 정욕이 살아있구나. 아, 하나님의 절제가 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구해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나는 여태까지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경건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경건을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 아까 읽어본 것인데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혀를 제갈 물린다는 것은 그만큼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로 옮겨가 볼게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마음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본문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돌아가라 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기로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는데 맺은 것과 같이 하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며 그들이 내게 대하여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언약은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께는 새로울 것이 없었지만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또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역사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되찾기 위해 몇 번이고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셨지만 옛 언약은 율법을 부과할 뿐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자기 뜻에 관한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새로워진 마음에 새 언약을 써주실 것입니다. 이 설명을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나아지면 내가 변하겠지. 하나님이 구약에서 환경을 갖춰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헛된 망상을 갖지 말아야 돼요. 내가 좀 더 좀 나은 형편이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좀 직업도 좀 괜찮은 직업으로 옮겨주고 돈도 좀 많이 벌으면 내가 변하겠지? 땡. 아니에요. 그게 구약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은 주셨지만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돼버린다. 그게 이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오랜 세월의 교훈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입니다. 새 언약이 하나님께는 새롭지 않지만 사람들에게는 새로웠다는 점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약 백성으로서. 왜냐하면 더 이상 인간의 시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 시도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새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마음이 출발점이구나.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출발점에 하나님이 두신 것이 뭐냐? 거기에 이제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신 것이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마음의 변화. 이게 엄청나게 새로운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안에 있을 것입니다. 죄 사함과 의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우리 마음이 죄로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새롭게 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믿어야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새 자아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워진 열망과 취향을 가지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새 마음이 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어떤 영향을 줍니까? 네. 새 마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만 어떤 습관을 통해서 또 잠시 무슨 경거나 행동을 통해서 자꾸 나를 바꿔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실패하고 안 돼요. 그런 거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근데 그거를 마음이 새로워진 것에서 출발을 못하면 계속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새 마음이 있는 걸 안다 할 때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로마서 말씀에 있어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1절과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러한 의미로 다시 새겨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또 다가와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1절은 생활의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적용이 있기 위해서는 2절의 말씀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의 적용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게 적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지? 할 때 2절의 말씀이 그 근원의 모습을 전제하고 있는 근원을 알려줘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그래야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다. 이거를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마음이 있음을 아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입에 담고 있네.
이게 언제 생긴 일이지?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내 생각에도 없었고 입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구나. 이게 입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거기에 표시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입으로 뱉고 이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 하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고 해야죠. 그냥 입에서 하나님의 뜻 용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뜻일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완벽하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고 자꾸 분별하려고 할 때 그 분별하려는 삶에 따라오는 것이 산제사예요. 그거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사는 사람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하다가 이게 안 되네 저렇게 안 되네 그럼 하나님 뜻이 뭐지? 그제서야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양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마음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더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건 남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게 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보시기에 제가 새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왜 저한테 물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8장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물을 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8 이게 이제 포인트 3에 해당되는 거지만 먼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예레미야서만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8장 1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러니까 다 각자 알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확인받는 게 아니고 자기 안다. 자기 스스로 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특권. 자, 본문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영원을 알라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사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이 죄로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초기 창조 시절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관계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은 창조주와의 완전하고 흠없는 유대감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마어마하게 갈라놓았습니다. 죄라는 깊은 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진정한 목적에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기에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창조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창조 목적 말입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현재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의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 개념으로 늘 알고서 이 용어를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질문도 다시 한번 바꿔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현재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인간 존재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의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어?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지? 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 존재의 시작이니까. 또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면서 사는 것에 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는 만큼 나는 삶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만큼 나는
곧장 고든 길을 가는 거죠.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적에 맞는 내 삶의 길이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 세월 낭비가 없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할 때 바로 내 존재의 시작이고 존재 목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될 때 하나님의 공급을 받죠. 저주의 반대가 복이잖아요. 복이 바로 하나님께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인생의 가장 우선된 중요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더 키울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됐으니 그러면 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어떻게 내 열망을 더 키울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지? 이제 이런 어떤 우리의 이제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키울 수 있을까?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 바울이 굉장히 질문 속에서 많은 마음의 고민 속에 찾아낸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생짜배기로 다시 경험할 필요 없죠. 이미 해놓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 먼저는 이제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키울 수 있는 방식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번째 내게 중요성이 뭐예요? 나는 누구냐 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 존재. 내가 누구냐? 근데 여기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9절에 누가 누구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면 거기에서 내 존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존재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더 키울 수 있는 방식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군가에서 하나 더 발전돼서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는 게 또 있었다고 했잖아요. 13절 14절의 말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어제까지 일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있었어요. 그럼 막 오늘 생각이 어제에 막 묶여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잊어버려. 어저께까지 일 내가 책임져. 넌 오늘이 있잖아. 오늘부터 사는 거야. 그리고 오늘만 사는 게 아니에요. 표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서 부르셨어요. 야 너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왜 뒤로 가려고 그래? 뒤로 가지 마. 앞으로 갈 일도 많아. 그러니까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게 만드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름은 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 그 앞으로 향해서 가는 거. 그게 땅을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죠. 땅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이죠.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인류의 최대 목적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7장 3절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에게 영생의 참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 참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이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 아닐까? 그리고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을 조금 읽는 것, 시간 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이게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성경 읽어도 되는 거야? 아니 남들은 다 뛰어다니는데 나는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갖고 성경 말씀도 읽는 것도 불안해하고. 그런데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사람의 목적이. 뭐 훈장 달고 무슨 졸업장 받고 그리고는 뭐 조금 더 나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보는 시간을 아깝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진리는 영생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영생하면 황금길이 펼쳐져 있고 행복이 충만하며 고통이 없는 천국을 떠올립니다. 천국에서는 눈물을 닦을 휴지나 암 치료나 장례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곳의 길은 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영원한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진실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선한 속성들이 천국을 진정한 천국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아니오입니다. 지옥이 지옥인 이유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완전히 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도 가장 깊은 내면의 생각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천국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이처럼 아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을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반사된 이미지만 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인간성은 그것을 늘 어느 정도 왜곡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어떤 왜곡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완벽하고 완전하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복음에 있습니다. 죄로 각인된 마음이라는 우리 문제를 복음이 해결했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리라는 약속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개념으로 늘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은요. 그 교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느낄 때 새로운 가치관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새로운 생활 양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화를 내야 될 때 그것이 기대가 되는 그때 이상하다 이 사람은 왜 화를 안 내지? 라는 것이 또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거고 그게 그 사람에게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힌 이유는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로운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변화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에 따라 생활 양식이 바뀌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현재적으로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나도 너한테 그런 얘기를 쏟아내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그래 너는 지금은 모르지.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는데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해. 나는 너를 축복해. 그렇지만 너는 변화돼야 되는 거야. 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 상대하지 않고 미래의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내가 어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또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변화를 위해서 축복을 하지요.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쳐다보는 나의 마음, 내 삶 속에 뭐가 보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보시면 우리가 3장을 펼쳐놨네요. 2장의 말씀으로 한 장만 넘겨가시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14절부터 15절 말씀 두 절만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화를 낼 수 있을 때 화를 안 내는 모습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듯이. 그런데 그것이 세상 앞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흠 없고 순전함. 이게 무슨 뜻인가? 이 흠이 없다는 것은요, 이 깨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할 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A라는 사람은 순둥이고 B라는 사람은 아주 그냥 악랄한 사람이고 C라는 사람은 냉정한 사람이고 뭐 D라는 사람은 국물도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순둥이하고는 잘 관계를 했어요. B라는 사람 찔뻑거릴 때마다 이제 가끔 화를 냈고 C라고는 상종도 안 하고 D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원한을 품고 살았는데 이 새로운 가치관을 갖추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질 않아요. 이 사람이 2번 공격, 이 사람은 매일 공격, 이 사람은 아예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인데 순둥이하고 관계를 하든 악랄한 사람하고 하든 이 관계가 안 깨지네. 이 사람들이 변해서 관계가 안 깨져요? 아니죠. 내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흠이 없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흠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은 사실 순전한 모습하고 동일한 모습인데 이 순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위협이 안 돼요. 위협이 안 되는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깨진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내 삶의 경쟁 상대가 아니야. 위협이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상사든 이 동료든 아랫사람이든 그렇게 될 때 스스럼 없이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위협이 아니니까. 자기가 고민됐을 때 다른 사람 다 찾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그래도 조금은 생각을 좀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김 대리 오늘 좀 시간 있어? 나하고 커피 한잔 할까? 왜 김 과장님 왜 그러세요? 그냥 가볍게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 만나가서 이제 얘기하는데 자기 고민, 가정에 대한 고민 이런 걸 얘기해. 과장님이 대리 불러다 놓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순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일단은 그쳐요. 그리고는 이제 관계가 여러 사람하고도 깨지지 않고 위협이 안 되는 존재가 될 때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아주 특이하게 정말 복음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서 참으로 그릇으로 사용되고 도구로 사용이 된다. 참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사실 저도 많은 그 과거에 현재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관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저 자신을 표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데요. 제 인상이. 근데 그 인상이라는 게 그냥 나오겠습니까? 말에서도 나오고 태도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의도가 없었는데 왜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어려워할까? 이런 거는 사실 그 사람들의 문제이기보다는 제가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풍기고 다닌다는 것이 그게 뭐 장점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은 많은 경우에 참 복음을 가리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자신을 바꿔야겠구나 그런 또 깊은 생각을 해보죠.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깨진 관계가 없고 내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자격이 된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결론으로 한번 옮겨가 볼게요.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한 면은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의 친밀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다른 한 면은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인간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땅을 통치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듯 인간도 그와 같이 온 땅을 다스리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 할 부담감을 기쁜 마음으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가족과 이웃과 마침내는 땅끝까지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결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 시대의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으나 마음의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장차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실 날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복음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위에 한 문장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요약을 해볼게요. 포인트 1, 2, 3을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 문제죠. 비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복음에 관해 대화할 때 죄에 관한 언급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우리가 죄라는 것이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상태라는 거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아무개 자매 또 형제, 자매 그거 자매가 뭘 잘못했다는 것을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상태가 죄야. 그렇게 이제 죄에 대한 언급을 해줘야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매 잘못한 거 자꾸만 행동을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고 자매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 거기 하나님이 없는 거 또 하나님이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음을 살피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도덕적인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에 대한 언급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도덕적인 것에 행동을 맞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상태인 것을 알려주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행동보다 마음을 살피게 해주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더 나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메시지로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으로 이끌어간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죠.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상태임을 알려주고요. 행동보다 마음을 살피게 하고 복음의 메시지는 더 나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메시지인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는 도덕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약의 백성들처럼 종교적 노력의 시도를 자꾸 멈춰야 됩니다. 종교적 노력을 하려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의 영을 어디다 두고 우리가 계속 그런 종교적 노력만 하겠어요.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 알기를 힘써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뜻 알기를 힘쓰고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영적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종교적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 알기를 힘쓰고 분별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답을 달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공동체와 상호작용하고 공동체를 섬기게 합니까? 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동을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뜻을 두셨어. 기쁘신 뜻을 두셨어.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야. 내가 뭐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해? 그럴 필요 없지. 하고 이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동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깨진 관계가 없고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로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게 흠없고 순전한 존재라고 그랬죠. 깨진 관계가 없고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로 사람들과 관계한다. 그게 이제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변화의 참 아름다운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참 수월해질 수 있는 그거죠. 그렇다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친구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진리 때문에 또 당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아집니다 또.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그 위협 앞에 같은 위협으로 받아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을 때에는 정말 모든 세상을 우리 책임하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었고 또 고집스럽고 교만하여서 정말 내 세상같이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옵소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도 더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모습 안에서도 참 인내하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다가올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죄의 실상을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안에 정말 기분을 따라 행하는 행동이나 또 생각이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아니하여서도 정말 함부로 행동하는 일들 다 아버지 앞에 가져와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또 기뻐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제까지의 일은 잊어버리라 하셨사오니 오늘과 내일에 일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천국에 이미 우리는 들어간 자들이오니 그 나라에서의 생명, 온전한 생명을 누리기까지 그 나라 향한 여정을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